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 문제의 핵심인 구원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잘 보시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개되고 있죠. 첫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둘째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에 의하여. 셋째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에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첫째로 자신의 죄의 깊이를 제대로 알고, 둘째로 하느님이 베푸신 구원의 높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셋째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게 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라는 참으로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잠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2장 1절 말씀을 원전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카이 접속사로 시작해서 휘마스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 원전에는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없어요. 2장 1절을 시작한 단어가 카이 그리고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앞장에 나온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관하여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는 앞장의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잘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딱 받아서 시작한 그런 접속사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잠시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첫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밑줄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둘째로 다시 살리시고, 셋째로 하늘에서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사, 그리고 22절 후반절에 넷째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밑절짝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장 1절로 딱 넘어오자마자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여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셋째로 하늘에서 자기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사, 넷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로 딱 접붙여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이 딱 나온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온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와 딱 연결하여 교회론 차원에서 구원론을 쭉 다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차원에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구원론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온 구원론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하여 나온 그런 구원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론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 말씀은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반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느냐? 죄와 허물로 수렁에 깊이 빠진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다룬 후에 그게 2장 1절부터 3절에 딱 나오죠. 둘째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의 높이를 쭉 다룬 후에 그게 2장 4절부터 6절에 쭉 나오고, 셋째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게 2장 7절부터 10절에 딱 나오는데요. 그걸 쭉 다룬 후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내용은 그 유명한 교회론 교리를 딱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나온 교회론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전반부에 나온 1절부터 10절에 나온 내용을 순서를 따라서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교회론과 구원론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 죄에 깊이 빠져 죽은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원전으로 보면요. 1절에 카이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다. 원전에는 살리셨도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2절에 그때에 말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 아멘. 여기서 첫째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단어는 1절에 나온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는 말씀인데요. 사도는 죄와 악에 깊이 빠져 죽어 있는 우리 인간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란 씨를 말하고 허물은 그 열매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죽은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원전을 보면 죽은 자란 과거행이 아니라 죽어 있다는 현재 분사형 상태 동사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강단에 놓인 꽃꽂이와 같이 이미 죽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죠. 이걸 아담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죠? 많은 흙덩이 중에 한 줌을 푹 떠서 토부한 모양으로 잘 조각했어. 그 안에 생기, 니시마트, 하요, 루아흐, 포류마, 성령을 후 불어넣어 산영으로 창조했습니다. 위디인 스프리트로 성령이 들어온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한 그 순간 모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으니 새 차원에서 죽음이 딱 찾아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 그들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쑥 떠나버립니다. Without the Spirit.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린 그 상태를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죽음은 거의 900년, 950년 후에 찾아왔으니 그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900년 내지 950년 후에 죽을 때까지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이름을 갖고 살았으니 아담이나 우리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00년이나 950년 후에 죽으면 다 끝나느냐? 아닙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모트 타무트 죽고 또 죽어 영원한 지옥 행불에 딱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세 번째 죽음이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어디로 떨어질지 전혀 모르고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에 놓인 그런 죄인을 말하는데요.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또 언젠가는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는 그것까지 합하여 이 세 가지를 합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비록 교회에 다닐지라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런 사람을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영에 속한 것을 그들은 다 거부하고 육에 속한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도 복음도 성경 공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설교자가 성경 한 구절을 띄워놓고 그가 책 본 이야기, 영화 본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해주면 그걸 솔깃하게 듣고선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왜 그러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착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은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잡다한 이야기보다도 성경 말씀과 복음 말씀과 성경 공부를 좋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 속에 떠난 그 성령을 우리가 딱 받게 되면 이젠 복음이 이해되고 성경이 좋고 예배가 좋고 성경 공부도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느냐? 그건 그 영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단어는 2장 2절에 나온 세상 풍조입니다. 잠시 2장 2절을 좀 보세요. 2장 2절에 그때에 말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은 그때에 너희는 그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 아담과 하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를 크게 범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차고 들어왔느냐? 저 원수마귀 사탄의 영이 딱 차고 들어오게 됐으니 그를 이름하여 공중근세 잡은 자라고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저 공중근세 잡은 자요 악의 영이 지배하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도 하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란 이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배제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마귀의 도구인데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딱 나타났다고 해요. 그게 뭐냐? 그 첫째는 석가 사상이요. 둘째는 공자 사상이요. 그리고 셋째는 소쿠리 장사 사상입니다. 소쿠리 장사 테스형을 아세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은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런 소쿠리 장사 테스형을 잘 아시죠? 인본주의를 팔던 소크라테스형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사상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노래를 아세요? 이 사상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유증 속에서 나타난 그런 사상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타락한 아담의 군상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사상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신이 되고 싶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인본주의 사상의 핵심인데 이런 인본주의 사상의 극단으로 나온 그게 뭔지 아세요? 진화론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나온 다윈의 진화론이죠. 1856년 아메바라는 집신벌레에서 영장류인 유인원과 인간이 나왔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아세요? 그들은 인류의 기원이 약 20만 년 전이라고 하고 지구촌의 기원은 45억만 년 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창조론에서 말하는 인간과 지구촌의 기원은 약 6천 년 전이라고 말하죠.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어떤 상태로 창조되었죠? 거의 20-30년짜리 성인으로 딱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촌은 몇 년짜리로 창조되었느냐? 45억만 년짜리로 딱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론은 틀렸고 성경의 창조론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려고 저 악한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이 만들어낸 그런 악한 세상 풍조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본주의 신앙을 낳았으니 그게 큰 문제이죠. 교회에 갖고 들어온 세 가지 인본주의 이단 사상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초대 교회 때 등장한 펠라기오스 사상이요. 둘째는 중세 교회 때 등장한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이요. 셋째는 종교개혁 때 일어난 알미니우스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첫째로 회개하고 둘째로 예수를 잘 믿기로 결단하고 셋째로 예수를 딱 영접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이단 사상인데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본주의 행위 구원론 이단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를 떡 믿고 예수를 떡 영접합니까?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사 이끌어주니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했느냐?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세상 풍조와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세상 풍조와 인본주의를 따라가느냐? 그건 공중근세 잡은 자,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악의 영,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그 영혼이 딱 붙잡혀 있으니까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 공중근세 잡은 자, 이 세상 어둠의 죽은 자인 저 원수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담의 군상들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과 멸망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참 불쌍하죠. 사도는 이렇게 사탄에게 붙잡힌 인간의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2장 3절에 나온 육체의 욕심입니다. 사르크스, 에피투미아, 육체의 욕심. 잠시 에베소서 2장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육체의 욕심, 사르크스 에피투미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환경 때문에 악한 죄인이 됐다고 하면서 저 아기의 자는 모습을 보라. 천사 같지 않느냐라고 해요. 정말로 그 아기가 천사 같은가요? 천사는 무슨 개똥 같은 천사. 물론 잘 때는 좀 천사 같죠. 잠에서 깨어나기만 해보세요. 천사는 무슨 천사. 자기 엄마 힘든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빽빽거리면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별의별 생떼를 다 쓰고 예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올라가지 말라는 밥상에는 왜 기어있고 한사코 기어 올라가는지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한마디 하면 살살 눈치나 보고 만문이 좀 열리면 제일 먼저 거짓말부터 하고 이게 착한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착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해서 언제나 객길로 나아가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시편 51편 5절과 시편 58편 3절에서 그렇게 딱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요 어머니가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합니다. 그리고 시편 58편 3절을 또 잘 보세요. 시편 58편 3절에 사람은 나면서부터 객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찌긋찌긋하게 쫓아가는 그런 악한 죄인들입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타락한 아담의 군상으로 태어난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서 이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맹맹백백하게 말씀하는데도 애들은 천사 같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약 중에 출생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애들도, 갓난 애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제사함을 받지 않고 죽으면 심판받고 저 지옥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본질상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이 교회를 좀 다닌다고, 신앙이 좀 좋아졌다고 천국에 가느냐? No!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부터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 좀 다닌다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목사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의인으로 딱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으로 딱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예, 제가 잘 가르쳐 드리지요.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인으로 다시 딱 거듭나는 그 비밀을 곧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에선 이렇게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첫째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둘째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셋째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식들이 된 세 가지 비참한 상태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 비참한 상태로부터 딱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런 죄인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장 4절 말씀을 원전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그러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나온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원전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사도는 이 단어를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의 비참한 과거 상태와 구원받은 후에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된 우리의 현재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뭔가를 딱 말씀해 주고 원전에서 그러나 반증카드 대라는 접속사로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먼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는 4절 말씀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하늘만큼 땅만큼 지극히 크신 사랑과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로 우리 죄인을 저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또 건져내셨고 딱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하여 물어보면 어떻게 떡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게 맞는 말이냐? 맞는 말 같지만 정확하게
틀린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크신 능력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그게 정답입니다. 물론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13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고 13절에서 딱 그렇게 보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잘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정답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진 은총과 사랑을 덧입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잊고 둘째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고 셋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사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놓은 그 은총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딱 덧입게 될 때에 구원을 딱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딱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큰 문제라는 거요. 첫째로 내가 해겠다, 둘째로 내가 믿었다, 셋째로 내가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한 내가 복음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죠. 구원을 그렇게 접근하면 큰 문제가 뭐냐면 나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인본주의 상승신앙을 갖게 되어 성경적인 하강신학의 구원론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그런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인본주의 상승신학 차원에서 먼저 복음을 알려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시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믿음은 당신이 결단할 문제입니다. 결단하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에게 믿음이 딱 생기느냐? No. 아무리 내가 골백 번 회개하고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 기도를 골백 번 해도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구원받기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아유, 왜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왜 믿음이 그리 안 생기는지 아세요?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모두 다 모든 죄와 허물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영접을 합니까?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공동모지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은 당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다! 미쳤구나! 그래요. 그런데 꼭 그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 인본주의 아르미니안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귀를 전혀 알아들 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멋대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르미니안 인본주의자들이 1단계로 회개를 하고 2단계로 믿기로 결단을 하고 3단계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3단계 구원론은 이제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 제가 잘 가르쳐 드리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그 크신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큰 은혜와 큰 사랑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큰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구하고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부어주시리니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될 날이 곧 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살펴봐야 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나온 세 개의 단어인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건 교회론 차원에서 광범위한 구원론, 전반적인 구원론을 다룬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2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둘째로 함께 일으키사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5절과 6절에 나온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세 단어 속에 그 대단한 구원론 교리를 다 담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실 때에 우리도 함께 딱 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언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냐? 이 말씀은 교회론 차원에서 구원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림언어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사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내려보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이 내려오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접붙여 주신 그런 상태와 그런 구원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 쉽지 않아요. 고시의 학교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구원에 합격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 쉽지 않지만 좀 어렵게 이 진리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그게 의미가 있고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뭐든지 싼 것은 꼭 싼 값을 합니다. 그러니 값싼 복음에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값싼 말에 값싼 복음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첫 번째 말씀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구원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이 죽은 영혼에 들어가서 다시 살려내신 후에 그 손을 잡고 일으키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잘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잘 보세요. 출생하자마자 발딱 일어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고선 엄마, 아빠,
충성 돈 벌여 오겠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 일하러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시 살아난 그를 잘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부터 하십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적으로 출생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신령한 젖을 잘 받아 먹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성경 보는 법과 큐티하는 법부터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똑바로 서는 법과 똑바로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말하자면 주를 성수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고, 또한 함께 달리는 법과 함께 일하는 법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느냐? No.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사 저 천국까지 칙칙 폭폭 데려가 주어야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와 계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령님이 그렇게 잘 도와주는데 신앙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세상으로 휙 돌아가 버립니까? 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그건 그들이 그냥 사도가 좋았어, 또 교회가 좋았어 열심을 내다가 그 종교적 열심이 꺼져 버리니까 그런 것이랍니다. 그건 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대마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흉내만 내다가 믿음 좋은 척 하다가 문제가 턱 생기니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죠.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잠시 잠깐 실족할 수는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마구 밀어붙이니까 못 견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시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당자처럼 큰 고난과 큰 어려움을 주고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딱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까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첫째로 중생교리라고 한다면 함께 일으키심은 둘째로 성화교리요, 하늘에 함께 앉히심이란 셋째로 영화교리를 말하는데요. 이건 로마서 8장 30절에선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딱 말하죠.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첫째로 중생교리, 또한 거룩하게 하사, 둘째로 성화교리,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셋째로 영화교리. 이러한 말씀들은 미리 택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실 때에 이미 중생과 성화와 영화까지 작정하시고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하늘에 함께 앉히심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말씀이 뭔지 교회론 차원에서 그림 언어로 좀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도 하늘 보좌에 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 먼저 예수님 곁에 올라간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지금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은 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림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 천국에 이끌려 올라갔다가 그런 그림을 다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로 말하자면 바울이 하늘나라에 가보니 하늘 보좌에 나 바울의 자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두 세계의 평행 이론이라고 하죠. 비록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우리의 자리가 있는 그런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사 우리를 공중에 끌어 올라가실 그날에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보좌를 딱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다음 대지에서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째 대지에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세 단어, 첫째로 함께 살려주심, 둘째로 함께 일으켜주심, 셋째로 함께 하늘에 앉아주심이라는 구원론 교리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잘 보세요. 이 7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해야 할 전도 내용은 뭐냐? 그게 바로 8절에 나온 이 유명한 말씀이라는 거요. 이어 나온 2장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해야 될 그 전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하여 맹심보감 같은 암송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한 구절이냐? 이건 그 유명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론을 설명한 그런 구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신 은혜와 자비의 선물이지 우리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를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를 믿어준 것에 대한 행위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도 행위로 알고 있어요.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를 딱 써서 그런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완전히 싹둑 기각시켜 버립니다. 첫째로 그 은혜를 인하여, 둘째로 구원을 얻었나니, 셋째로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넷째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론은 저 인본주의, 상승신학과, 성경적인 신본주의, 하강신학을 이렇게 대비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론을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는 저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원수마귀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란 뭐냐? 구약에서는 십계명과 제사율법을 구원받는 길로 제시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다. 구약의 십계명과 제사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로 주지 뭐 구원받는 길로 제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 인본주의 이단들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말은 그 유명한 인본주의 조건부 구원론입니다.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조건부 구원론.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대신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제시한 그 악명 높은 악마적인 조건부 구원론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빙자해서 믿음을 조건부로 걸어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과 악마적인 논리를 미리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고자 사도는 믿음과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에게 내려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믿음을 조건부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건 내 믿음과 내 실력으로 내 행위로 받게 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을 폐기하고 마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런 악마적인 사상을 강력하게 깨뜨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서 구원의 상승신학으로 이루게 되겠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준 선물이요. 하강신학의 선물이죠.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주시고 받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만 해도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은혜 구원론을 이렇게 딱 강조하고 있는데요. 2장 5절을 보세요. 2장 5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음이라. 그리고 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고, 그리고 8절에서 세 번째로 반복하여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영적 출생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일으키신 성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늘에 앉히신 영화 단계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으로 2장 10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2장 10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걸작품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한 일, 에르곤, 아가도스, 선한 일이라는 말씀인데요.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선한 일이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이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속한 일이 선한 일, 토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하나 낙하 올리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재창조에 속한 일을 선한 일, 에르곤 아가도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너희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사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일을 맡겨주신 그게 너무나 또 고마워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딱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갱륜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된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첫 번째 문단에 나온 말씀을 교회론 관점에서 구원론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세 단어, 영적으로 죽은 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좀 살펴봤고, 둘째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에 대한 세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시다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현재 위치를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해야 할 구원의 복음 내용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단에 나온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구원론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해야 할 그 구원의 복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진리를 잘 알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